네, 복파 툴러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신 분들 인사합시다. 네, 안녕하세요. 다랑어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미입니다. 고조입니다. 네, 옷장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의 책은 다랑어님이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들고 온 책은 이 뭐야? 이거야말로 네. 비건인데. 너무 무거워. 근데 이게 굉장히 1164쪽짜리 책을 들고 왔는데요. 그래서 뭐 이 책을 다 읽으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리겠지만 오히려 굉장히 실용적인 오늘 소개를 좀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뭐 한꺼번에 다 읽을 수도 없고 필요할 때만 이용할 수 있는 책인데 뭐 책 제목이 뭐냐면 IBP 성경 비평 주석 신약이라는 책입니다. 네. 아, 이게 신약이 이 정도면 구약은 여기 두 배일 텐데. 나와요? 1.5배인가 구약이 그랬어요. 나올 거예요? 네. 아, 근데 그거 분체할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두껍게 낼 거예요? 그 구약이랑 외경인데 외경도 있어요? 예. 와우. 그래서 이 원서의 특징이 정경뿐만 아니라 외경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좋네. 좀 공교회적인 그런 그렇지. 접근이고. 네. 음. 그래서 뭐 결국 원래는 단권 주석이었는데 이게 분량이 너무 방대해서 또 이제 뭐 기간의 문제 때문에 신약이 이번에 지난 10월에 이렇게 나온 책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실용적인 소개를 좀 할까 해요. 그래서 아니, 원서는 그러면 신구약이 단권으로 돼 있어요? 단권으로 돼 그럼 있습니다. 얼마 어떻게 듣고? 와. 뭐 판형도 크고 종이도 좀 얇은 종이 쓰고 사전 같이 했구나. 그리고 옛날 사전. 또 이제 이상하게 알파벳, 그러니까 영어 책을 한글로 번역하면 1.3배에서 1.5배 정도 원래 분량이 그렇죠. 늘어나요. 그리고 뭐 이제 글자 크기도 좀 다르고. 예. 근데 좀 하여간 번역하면 한국어랑 영어랑 차이인지 몰라도 하여간 좀 분량이 늘어나더라고요. 아, 근데 바보 같은 질문인데. 네. 영어 사전을 한글 사전으로 바꾸면 네. 순서를 어떻게 해? 가나다 순으로 바꿔야 되잖아. 아, 이거 주석이기 때문에 사전이 아니라 그냥 창세기, 아, 출애굽기, 그렇지. 레위기. 이거 신약이니까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뭐 이런 제가 순서. 바보였어요. 네, 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네. 뭐- 그걸 어떻게 재배열하지? 그러고 있었네.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찾아보기 같은 거는 이제 한국에 맞춰서 이렇게 좀 재배열하고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죠. 방대한 작업이죠. 그러게. 그래서 일단은 이 책은 IBP 성경 비평 주석 신약이라는 책인데 뭐 일단은 편집을 신약은 제임스 던, 구약은 또 로저슨이란 뭐 학자가 했는데 일단 신약이라 제임스 던이 편집하셨고 그 외 유수한 학자들이 그러니까 단권 주석이지만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은 누구, 마가복음 누구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명이 자기 분야의 전공 분야의 그 주석을 간단히 쓴 거고요. 존 바클레이, 리처드 보컴, 스칸 맥나이트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 대표적으로 들어본 사람이지. 네네 유명한 사람들을 이제 앞으로 좀 빼서 표지에 넣었습니다. 먼저 좀 제목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성경 비평 주석이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왜 비평 주석이냐? 사실 IBP가 계속 책을 냈었는데 IBP 성경 주석, 성경 배경 주석, 그다음에 뭐 성경 신학 사전 뭐 이렇게 그렇지. 뭐 그런 책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번 책을 내면서 성경 비평 주석이라는 제목을 붙인 것은 원서에는 이제 없는 제목인데 저희가 굳이 비평이라는 단어를 붙인 거는 이제 영어로 하자면 뭐 크리티시즘 뭐 이런 정도가 좀 될 텐데 그러니까 여기서 비평이란 말은 성경을 깊이 있게 학문적으로 좀 접근한 그런 주석이다라는 좀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혹시 오해하면 뭐 나 너를 뭐 비판해 뭐 이제 너 왜 그랬어 뭐 이제 자유주의 고등 비평. 너 잘못됐어라고 뭐 얘기하는 성경을 비판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즉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거나 내용을 비판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냥 오히려 학문을 깊이 있게 학문적으로 성경을 학문적으로 봤다. 아니 그러면 네. 이 출판부 쪽에서 비평 문제 단어를 갖고 연구를 하신 거예요? 이 단어를 넣을 거냐 말 거냐? 고민을 했죠. 제목 정할 원문 때. 제목이 뭐라 그랬죠? 어드만 코멘터리 온 더 바이블. 아, 어드만스 코멘터리 온 더 바이블. 전혀 여긴 비평이란 말이 들어있지 않네. 네네. 근데 이제 야, 굳이 그걸 썼구나. 왜냐면 이 복음주의권에서는 굳이 비평이란 말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8, 90%인데 많을 수 있죠. 네. 그걸 굳이 썼단 말이네. 그러니까 이제 그 설명을 하자면 일단 이 주석의 특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주석 같은 경우는 한 권만 뭐 2,000쪽 넘고 그래요. 그걸 다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 전체를 간편하게 또 활용하고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측면에서 그렇지만 또 학문적이라는 측면에서 이 책이 차별성이 있다고 해서 비평이라고 붙인 거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차정식 교수님이라는 분이 그 추천서를 썼는데 거기 이런 게 있어요. 1930년대 한국 교회가 겪었던 아빙돈 성경 주석 논쟁의 상처 혼란을 딛고
이렇게 늠름한 새 시대의 결실이 우리말로 선보이게 되어 기쁘다라고 했는데 무슨 저는 의미인가요? 그 배경이 좀 필요하죠. 이게 네. 아빙돈 성경주소. 이게 1930년대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제가 설명해 드릴게. 그러면 잘 미스터 됐다. 선샤인보다 더 맞아. 1871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는데. 유진철이가 미국으로 건너갔죠. 네, 이 교회사 좀 아셔야 돼요. 네. 이게 1935년에 나온 걸로 알고 있고 그 해가 무슨 해냐면 이게 1934년 5년 그 어간에 나온 건데 그게 얼마 전도 아니구나. 한국 기독교 50주년이야. 그렇지. 언더우드 아펜젤러 85년이니까. 그때부터 해가지고 50주년을 기념해서 한국교회가 뭘 할까 해서 고른 게 이 아빙돈 성경 주석이라는 책을 냈어요. 번역 출간한 거죠. 미국에서 가장 저명한 당시의 성경 주석이었고,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일단은 시각은 굉장히 복음주의적 시각인데, 그러니까 이제 전통적이고 복음주의적이면서도 그 당시에 고등 성경 비평이라는 학문적인 접근 방식을 받아들였던 책이에요. 그래서 얘기로 모인 거죠. 네, 감리교랑 장로교의 유수한 학자들이 모여서 기념하자. 그래서 이 책을 냈는데 사단이 일어난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모세오경의 모세 저작설 이런 걸 부인하는 거야. 모세가 모세오경 전체를 안 썼을 수 있다. 왜냐하면 거기 모세 죽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걸 모세가 어떻게 쓰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네, 근데 그 당시에 어떤 사실 상징을 건드리면 안 되잖아. 정서를 건드리면 안 되는데 이게 그 당시에 성경 이게 왠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적으로 그냥 접근하는 것 같고 그 당시 성서 고고학적 발견이나 뭐 그때 좀 과했던 것도 있죠. 그 당시 이거는 철저히 인간의 책으로 봐야 된다 좀 그런 견해도 있었지만 원래 이 책은 그런 책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문적 그게 반영됐다는 점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감리교 쪽에서는 문제가 안 됐어요. 근데 장로교 쪽에서는 문제가 됐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공개적으로 공개 사과를 했고 공개 사과를 거부한 사람들이 결국 이제 다툼이 일어나서 이게 결정적으로 이 책 때문에 그 한국 예수교 장로교와 한국 기독교 장로교가 갈라진 거야. 물론 후대에 일긴 한데. 네. 어쨌든 이게 결정적인 계기가 돼서. 노선 차이가 극명히 됐겠죠. 보수적인 대표적인 목사님 이름은 안 밝히는데 보수적인 대표적인 목사님이 그 다음에 진보적으로 알려진 그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막 치리하고 공격하면서 그런 계기가 된 거죠. 당시에 그럼 1930년대라는 시점에서 번역한 책 한 권 때문에 그런 논란이 내부적으로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30년대가 이제 미국의 근본주의가 아주 격심할 때였고 거기서 저희 배우고 온 분들이 또 그랬고 그러니까 근본주의랑 약간 리버럴하고 격차가 세진 상황이었고 또 전 세계적으로 파시즘, 극우로 가는 게 기본값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 왼쪽으로 움직이는 것이 스파크를 일으킬 만한 정황이 그랬던 거죠. 이때가 그 중일전쟁 시작되고 전운이 감도는 때였어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는 거를 한국에 있는 신학자들도 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 차정식 교수님이 사실 좀 제대로 보신 것 같은데 이 책이 성경 비평 주석이라는 이름으로 나왔을 때 복음주의적이면서도 공교회적이고 또 그런 어떤 학문적인 것들을 이제 한국교회가 교회 일반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이 이르지 않았나. 물론 제가 좀 때이른 상황이지만 여기서 비평이란 말이 더 이상 오도되지 않고 제대로 우리가 성경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자 사람들을 통해서 거쳐온 것들로 이제 바라볼 그런 성숙한 시대가 되지 않았나. 또 그런 성숙한 시대를 이제 드러내는 그런 하나의 또 지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제목이 그런 것들을 좀 암시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좀 이제는 이런 책을 읽으면서 이런 책들이 이제 목회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책들을 보면서 최신 학문적인 어떤 그런 접근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충분히 이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신앙적 유익이 되고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지를 좀 이렇게 풀어놓는 그런 시대를 위해서 아주 좋은 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굳이 밝히자면 다른 책들하고 차별성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저희가 IBP 출판사에서 나온 IBP 성경주석, 성경 배경주석, 성경신학사전과 이제 함께 활용하기 좋은데,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목회자들이 설교하거나 성경을 연구할 때, 그냥 일단은 먼저 본문 자체가 중요하니까 본문 자체에 적응해야겠다. 활용법, 오늘 실용적인 얘기 한다 그랬는데, 일단 이걸 어떻게 활용하면 좋냐면 본문 자체에 먼저 접근을 하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미리 말씀드린 그 IBP 성경 주석이나 성경 배경 주석, 성경 신학 사전을 이용해서 단권 주석들을 활용해서 본문 이해를 하면 좋겠고요. 다만 이 성경 비평 주석이 뭐가 다르고 유익을 주냐면은 바로 학문적인 정리하고 관점 업데이트가 있는 거죠. 다른 거는 그냥 우리가 기존에 알던 본문을 더 알려준다라면은 그동안 학문적인 연구 결과가 이런 게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렇게 접근할 수 있어. 그런 어떤 인사이트를 준다는 점에서 이 책이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될 것 같고 꼭 책장에 갖추어야 할 그런 책이라고. 네. 아니 뭐 목사님들은 기본적으로 또 이제 사야 되겠네 하고 이제 그냥 사야 돼요. 이런 거 나오면 좋은 걸 떠나서 사야 되는 거야. 또 사야 되네 이렇게 되는 건데 평신도들한테는 그런 게 아닐 것 같은데 이 구매 의욕을 일으키나요? 이런 책들이? 그러니까 저기 어필 좀 해줘 봐. 이걸 평신도가 사야 될 이유가 뭐야? 들에게도 저 책은 필요한가? 라는 질문을 약간 많이 이런 한다면. 책을 사는 평신도라면 이런 오해를 들 것 같아요. 제가 약간 목사님 설교가 성에 안 차나? 그래서 이렇게 성경 비평 주석을 사보나? 이런. 이거 잘 들으세요, 우리 피.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미 이게 뭐 이렇게 통제하거나 가로막거나 그리고 또 그런 식으로 또 뭔가를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형성하는 것 자체가 좋지 않은 아주 뭐 모범적이고 온순하고 순종하는 자기가 연구하지 않는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해내는 게 더 이상 미덕이 아니고 맞아요. 또 막는다고 막아낼 수도 없고 그런 시대에서 이런 것들을 사실은 만약에 뭐 이렇게 소위 평신도가 한 권 자기 성경 연구나 성경 이해를 위해서 한 권을 산다 그러면은 IBP 성경 주석을 사라 그러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조금 더 깊이 있게 보고 싶고 근데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한 게 그런 분들이 사실은 이렇게 뭐 마태복음 2000쪽짜리를 살 수 없어요. 그렇죠. 그 쓸모도 없고 읽어가는 게 재미도 없고 너무 지엽적인 대로 들어가는데 이 책은 그렇게는 안 들어가거든요. 물론 이 분량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한 절 한 절을 뭐 단어 하나하나를 다루진 못하지만 대신 여태까지 이 문단에 이런 논의가 있었고 여기서 핵심은 이거고 이런 관점을 너가 가질 수 있어를 새로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들이 뭐 단지 학자들인 게 아니고 제가 아까 복음주의와 그 학문성이 겸비됐다 그러는데 신앙의 관점에서 교회의 전통 속에서 이거는 이제는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고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까지 얘기해주는 다른 점이 있다는 게 이 책의 단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뭐 성경 주석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찬성하고 반대하고 그럴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성경 비평 주석은 사람들이 반대도 할 수 있고 왜냐면 학문적 견해가 담겨 있으니까 반대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참고하면 본인들에게 굉장한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간편하게 간략하게 그냥 지치지 않을 정도의 분량으로 준다는 점에서 참 알찬 거죠. 이게 언제 나온 거예요? 원문으로 영어로는? 영어로는 2004년인가? 네네. 아니 저도 뭐 가세해서 이걸 이제 평신도들이 사야 될 이유. 그러니까 성경책이 원문이 있는데 제 생각도 그래요. 그냥 20, 30대 젊은 신앙인이 성경책 외에 과연 성경 해설서를 살 것인가로 돌아볼 때 거의 안 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동안 그렇지만 성경을 둘러싼 출판 시장을 가만히 보면 성경이 있고요. 그다음에 성경에 관한 설교집이 있어요. 마태복음 그러면 마태복음 설교집이 있어요. 마태복음 주석서들이 전 세계에 마태복음 주석이라는 이름으로 한 뭐 100종, 1000종 될걸요 아마. 그러니까 평신도 못 골라요. 맞아요. 못 골라. 그거는 이제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고르는 거야. 각자 또 목사님들마다 취향에 따라서 한 굉장히 중요한 복음서나 서신서면 한 20권씩 갖고 있어요. 저도 로마서 그러면 20권 정도의 설교집 한 5개. 여러 학자들이 쓴 로마서 주석. 이렇게 다 있어요. 근데 평신도는 그렇게 할 이유가 없고 동기부여가 안 되죠. 그렇다면 그걸 섞어놓은 단권으로 하나를 갖고 있는 것은 필요하다. 두 번째. 그리고 이제 IBP가 낸다는 게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래도 건강한 어떤 신앙 집단, 학문 집단에서는 최신의 좌파, 우파, 중도파의 논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믿을 만한 학자들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걸 보는 게 안전하기도 하고 또 호기심 나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IBP에서 나온 단권 주석을 찾는 건 유익하다. 그리고 끝으로 그 루터가 자국어 성경을 만들잖아요. 라틴어 성경은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못 알아들었어요. 신부밖에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루터나 그 당시 종교개혁자들은 자국어 성경을 만드는 힘을 써요. 저는 그 똑같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뭐 한글로 다 이해가 되지만 과연 알아듣는가? 쉽지 않습니다. 맞아요. 몇 가지 보조 도구가 있어야 자국어 성경 효과를 낸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비평주석 하나는 필요하다. 그러니까 아주 평이한 책이면 사실 이 책이
새로울 게 없죠. 근데 이제 사실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런 점에서 굉장히 도전적인 책이고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고. 그럼 요즘 이슈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요즘 이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2003년에 미국에서 나왔고요. 아까 열어보니까. 근데 뭐 그 전까지 지난 세기에 최신 그런 연구 결과들은 다 담겨 있고, 제가 실제로 봤을 때 굉장히 신선한 접근들도 많고, 뭐 이따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드리겠지만. 격차도 좀 있겠네요. 그 저자들에 따라 약간의 격차. 그렇죠. 저자가 다 달라요. 네네. 각 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자가 자기 견지에서 물론 그러니까 이 단권 주석의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짧게 쓸 수밖에 없어요. 짧게 쓸 수 없지만 이 학자들은 그 배경에 있는 모든 걸 얘기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을 쓴 앤서니 살라딘이 이 사람 이렇게 봤더니 자기는 뭐 이 책은 문학적 통일성과 초기 전승 사용 고려, 청중에 대한 반응, 뭐 이런 것들을 전제로 깔고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대신 단어나 고대 배경, 절단위 설명, 그리고 병행복문 비교, 복음서끼리 비교하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끼리 병행복문 비교, 역사적 예수의 말씀인가 아닌가, 뭐 또 말씀 자료 이런 것들은 추적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이걸 쓴 사람들은 그런 거에 아주 정통한 거죠. 다 알지만 그걸 그냥 필요한 경우만 끄집어내지. 다른 단권 주석은 이 아카데믹이라는 부담감 때문에 이거는 이쪽 논의에서 이렇게 해서 막 그 나무를 막 해집고 들어가면서 사실은 별로 유용하지도 않고 결론은 간단하고 결론은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가기 되게 쉬운데 네 그런 정보가 안 돼. 끝맺음이 없지. 근데 이거는 정말 유용하게 써주려고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썼지만 이 사람들이 그 뒤에 숲 전체를 알고 간단하게 썼다는 게 이 책의. 저 질문 하나 더 있어요. 네네네. 흩어져 있는 수많은 책을 모은 거예요? 아니면 처음 기획부터 이렇게 할 거라고 하고 사람 뽑은 다음에 출판 기획도 다 주고 어느 정도는 통일성을 유지하는 그런 책인가요? 그렇죠. 이제 아까 말했듯이 신약은 제임스 던이 처음부터 전체 이런 책을 내자라고 해가지고 처음부터 이제 원고를 배분해가지고 쭉 분량도 하고 거의 5년 형식도 이상 하고. 걸렸겠다. 아주 오래 걸렸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 책 장점을 제가 몇 가지 더 얘기하자면은 그냥 공부하기도 되게 좋아요. 일단 그 개론적인 글들이 그냥 단권에 대한 주석만 있는 게 아니라 개론적인 글들이 많은데 제가 굳이 얘기하자면 맨 앞에 전승사라는 게 있고 신약 전승에 대한 해석학적 접근인데 사실 좀 복잡해 보이지만 이 부분을 가장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신학교에서 배우는 건데 그러니까 신약이라는 책이 진짜로 형성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냐를 이거는 앞부분은 제임스 던이 썼고 신약 전승에 대한 해석학적 접근은 조엘 그린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정말 잘 정리해가지고 그거 다 알 것 같지만 다 의외로 모르는 부분이 또 이거예요. 네네. 성경 전승 어떻게 이런 권수로 정리가 됐는지 전 이게 너무 늘 궁금했어요. 외경 위경 왜 있는지 그런 거를 진짜 탁월하게 정리를 짧게 그래요? 탁월하게 잘 해놨다는 게 장점이고 그 외에도 이제 뭐 복음서 개론, 신약 서신서 개론, 그다음에 심지어 신약 외경 이런 데의 개론적인 글들이 도움을 줄 것 같고요. 또 그리고 각 권 주석 초두에 개론적 안내가 있어요. 뭐 사실 어느 주석서나 마찬가지인데 이 책은 역시 뭐 그 최신 정보와 논의가 담겨 있고 또 신뢰할 수 있는 정보 그리고 자기 관점이 뭐였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히 밝힌다는 점이 참 장점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복음서의 성격에 대해서 이게 복음서가 뭐 역사냐 이 장르가 뭐냐가 사실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 결국 요즘은 이제 그냥 전기로 이렇게 좀 정리되는 것 같고 이 고대 전기다. 다만 우리가 전기라 그랬을 때 현대인이 예상하는 그런 전기를 이 책에서 예상하면 안 된다. 고대 형식의 전기다라고 이렇게 좀 장르를 파악할 때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것 같고 또 요즘 한창 뭐 뜨거웠던 게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건데 그 서신서에 얼마나 그 당시에 이제 수사학적 문화적 수사학적 그런 문학적 장치들이 얼마나 이렇게 반영돼 있나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뭐 그리스 로마의 서신서 그다음에 유대의 서신서 배경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인들이 쓴 이 서신에는 어떤 그런 문학적 배경이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서신서 개론 부분 같은데 잘 나와 있는 거죠. 서신 편지 장르 역사적 문화적 배경. 그래서 얼마예요? 값은 65,000원이고요. 생각보다 덜하네. 네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게 아까 제가 1164쪽이라고 했는데 이 일반 단행본으로 가면 지금 한 2배 이상 될 거예요. 이게 2단으로 작은 맞아요. 글씨로 이렇게 빽빽하게 넣었기 때문에 2,400쪽 정도로 단행본으로 하면 나올 정도의 분량이고요. 뭐 그래서 저는 외경이 궁금하다. 야 외경을 복음지권에서 거의 안 다루는데
외경이 뭔지 아시죠? 몰라요. 아유, 어떡하지, 커도. 내경, 외경 이렇게. 아니에요. 내경. 내경, 외경. 참신한데? 참신해. 아, 그렇죠. 그렇게 말하면 기존 성경이 내경이고요. 여기 외경이. 정경 외경. 약간 번외판 뭐 이런 느낌 맞아요, 아니에요? 번외판. 그 이유는 있어요. 어. 그게 원래 라틴어 성경에는 이 외경이 정경으로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개신교에서는 아. 그 외경, 라틴어 성경의 전통을 인정하지 않고, 직접 히브리 전통에서 찾아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써 있는 거에는 이 외경이 없는 거야. 그래서 야, 이거를 버리긴 그렇고, 그럼 이걸 외경이라고 하자. 근데 그거조차도 아예 우리 개신교에서는 언급을 안 하죠. 근데 카톨릭에서는 이름이 외경이라고 해가지고 성서 안에 들어있어요. 뭐뭐 있더라? 뭐 베드로 복음 이런 것도 있나? 마카베오 사. 마카베오 네. 도마 복음도 있네. 아니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그건 위경인가? 위경이. 그것도 위경이라고. 또 외경 수준도 아닌 것들을 또 위경이라 그래요. 은근히 복음이 들어있죠. 근데 이제 신학적으로 조금 불일치한 게 많은 경우에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가톨릭 성경이나 공동 번역 성경에는 그 외경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들어 있고요. 그 사람들이 이제 활용하고 신앙의 유익을 얻고 그렇습니다. 그게 들어왔다 이거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좀 길어지는 것 같은데 제가 좀 더 준비했지만 짧게 얘기하자면은 저는 제일 여기서 인상적이었던 게 뭐 어쨌든 학문의 토대를 뒀기 때문에 이 괄호 안에 보면 뭐 그 당시 참조한 1세기 문헌들 이런 게 되게 많고 또 현대학자들 이런 거 쭉 이렇게 나와요. 간단하게 이제 뭐 그 논의를 거기 격가지로 빠지진 않지만 그래도 참조점이 어딘지에 명확히 나와 있고 그런데 제일 특징적이었던 거는 예를 들면은 저는 요한복음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요한복음 전체를 이제 그 로고스 기독론인데 그거를 유대 지혜 전승 저작들의 흐름 속에 있다라고 하면서 이 성경 요한복음 전체를 그 관점으로 쫙 끌어내더라고요. 이제 물론 그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죠. 그런데 저는 그 요한복음 전체를 그 관점으로 이렇게 쫙 끌어내는 게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고, 그래서 그거를 전제로 하지 않고 이걸 보면은 오히려 이 성경 부분을 어떤 요한복음의 어떤 부분을 오도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도전이 됐고 재미있었고요. 네. 그런 점들이 되게 그래서 도움이 될 거다. 사실은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사실 좀 더 성경 하나님 말씀을 엄밀히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좀 학문적인 접근들을 들을 필요가 있고 그것들이 실제로 이제 뭐 설교하는데 연구하는데 이런 도움이 될 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꼭 가성비는 짱입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IBP 성경 비평 주석 신약. 네, 신약편. 네. 구약은 언제 나와요? 구약은 내년 말 목표인데. 내년 말. 네, 그 정도구나. 네, 한 해 동안. 아니, 또 그거 나오면 나중에 또 합본 또 내는 거예요? 합본이 이번 힘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아니, 메시지 성경 막 분책했다가 섞었다가 신약 구약 했다가 나중에 합본했다가 그래서 그때는 제가 별른 거야. 나중에 통합본이 나올 때까지 안 사야지. 근데 너무 늦게 나오니까 다 샀어요, 저는 그래서. 이것도 그럴까 봐. 다 용도가 있으니까. 네. 어디 미미님 살 거예요? 저는 저런 거 사죠. 왜요 또 사? 목사님도 아니고. 저는 목사님 설교에 만족 못 하시나요? 아니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뭐 그런 데 대한 로망도 있거든요. 뭐랄까 두껍고 블록 같은 책에 대한 예를 들어 제가 또 사고 싶은 저 리스트 중에 하나가 그 돌아가신 umberto 에코가 쓴 중세 1, 2, 3, 2 시리즈가 있어요. 중세 3권짜리인데 한 권이 8만 원이야. 헐. 중세 뭔데 그게? 문학이야? 아니 중세에 대한 온갖 백과사전처럼. 그렇죠. 대한 그래서 그 중세가 사람들이 암흑 시대로 가지만 그렇지 않다. 그렇지 무슨 암흑 시대? 정말 그 시대야말로 다채로운 시대였다라고 하면서 umberto 에코가 책임지고 3권짜리로 낸 게 있는데 그러니까 권당 8만 원이에요. 뭐 그런 것도 사고 싶을 정도로 뭐 제가 뭐 중세 연구자도 아니고 뭐 그렇지도 않지만 일종의 갖고 싶다. 그냥 호기심일 수 있는 거죠. 호기심. 그런 영역에 들어가는 거야 이런 게. 그렇죠. 근데 진짜 굉장히 실용적이고 그래서 딱 어떤 사람이 샀으면 좋겠냐고 하면 IBP 성경 주석 집에 있는 사람은 이 책 갖춰놓으면 진짜 이렇게 짝이 맞고 같이 활용하기 굉장히 좋다.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게요 또 가치가 있어요. IBP가 이걸 어떻게 말하면 주도를 했는데 평신도들도 볼 수 있는 그런 성경 신학적인 영역을 벌써 50년, 70년 전부터 잡아가지고 그때부터 복음주의가 한국에서는 지금 복음주의가 못되고 얄밉고 막 답답한 문제 같지만 70년 전에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굉장히 생각보다 학구적이고 굉장히 건강한 신앙이 이렇게 근거를 갖고 하는구나. 그렇게 세상에 등장했던 그 이미지를 만든 게 IBP 성경 주석 시리즈들이에요.
그 전통 속에 나온 것 같아요. 최신번이.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다랑어님의 소개로 IBP 성경 비평 주석 신약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